로마서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새벽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 3장에서는 1장, 2장, 3장 계속 이어져서 쭉 논의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과 함께 중요한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부터요 20절까지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온 세상이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죄와 비참의 문제를 나는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방인에게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21절 이하로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을 소개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율법이나 혹은 주의 말씀을 지켜 사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 내용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얻게 된 특권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1절에 이렇게 묻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앞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몸으로 받는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참 할례는 마음에 주어지는 할례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그것만으로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이면적 유대인, 즉 참 유대인이 되고 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3장 1절에서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대답해 주기를, 그들이 받은 특권은 남다른 특권이 있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친 바가 있죠. 열국 가운데 너희의 지혜가 무엇이냐? 너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은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해가는 것이 열국 가운데 너희가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지혜다. 이 사실을 신명기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역사 속에서 보였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나라의 패망이었어요. 그 나라의 패망은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의 배역한 행위 혹은 반역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진 결과였다는 겁니다. 결국 언약의 저주라는 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나라도 남유다도 패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말이 뭐냐? 인생들은 겉으로 받은 특권만으로 그들이 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결국은 다 부패한 자들이고 다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이 구약의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마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켜 살고 도리어 많은 열방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할 책임을 그들에게 주시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맡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남다른 특권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그들도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 가서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를 나으냐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즉 대부분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 특권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율법을 받지 않은 우리는 그렇다면 더 나으냐? 우리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신분적인 어떤 출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생각 같습니까?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듯이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흙수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 같은 많은 특권을 또 누리지 않느냐.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배웠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음을 살아가는 게 아니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인생이 값지고 더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런 문제로 늘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 자체는 늘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많이 배운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태생적으로 좋은 금수저같이 태어난 사람은 계속 금수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흙수저같이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흙수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많은 것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태생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셨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함에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그럼 이 율법이 주는 중요한 하나의 용도 혹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20절 끝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인가. 그러나 그 온전함과 의로움이 표현된 이 율법의 내용을 따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온전함이, 율법의 선함이 곧 우리에게 선함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이 갖는 이 목적 혹은 용도가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용도가 뭐냐면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사람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을 간음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치고 남의 소유를 빼앗으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두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른 사람을 힘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이것은 나쁜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 또 다른 사람을 간호하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들이 더 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억제시키는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용도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 앞에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갈림길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 어차피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해서 결국 자기의 죄를 따라 결국 계속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갈림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길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소개하듯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22절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27절 가서 보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행위를 따라 잘해서 자기가 남이 얻지 못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자랑할 만한 근거가 있겠지만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은 주어지는 길이고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서 얻게 된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수고하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른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마땅히 보상을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마저도 더 기뻐하시면서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땅한 것이 아니라 덧붙여주는 그분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율법의 세 번째 목적에 도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제3의 용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느냐 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길을 무엇이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갖는 세 번째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할 때 무엇으로 보답하는 길의 그 방향과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혹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는 그렇게 따라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힘써야 될 삶의 본분 또 삶의 목적이 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 믿음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